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로 26절, 좀 긴 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시작의 책인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잘 이해하면 눈에 들어오지요. 4대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 전개되는 4대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배경도 되지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으면 곧바로 38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와 더불어서 행음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뒷부분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를 아들로 얻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베레스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38장의 기사가 대단히 구속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이죠. 그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였다.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다말은 시동생인 여러분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가 형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또 아버지의 모든 유산도 상당히 그쪽으로 물려질 것을 염려를 해서 그만 땅에 설정을 했다. 이 말은 체외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과 형수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오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두 번이나 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말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세 번째 아들인 여러분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셀라가 어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이 유다가 너는 고향에 가서 수조를 하고 좀 기다리고 있거라. 무슨 말입니까? 셀라가 성장하면 다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셀라와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던 차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원래의 남편인 엘의 가문을 잇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셀라를 시아버지가 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건 시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창녀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했다 그랬습니다. 유혹을 받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지요. 그리고 창녀인 줄 알고 그만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말이 에나임 문에서 유혹을 했다. 이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전의 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스토라 신을 섬기면
굉장히 생산이 잘 된다, 자녀도 잘 낳고 농사도 잘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나임 문에서, 이방 신전의 문에서 유혹을 했다는 것은 이방 신전 앞에서 남녀가 행음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흥분을 해서 비도 주고 그리고 생산이 잘 되게 한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 앞에서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다의 다른 형제들, 여러분, 이 야곱의 12자녀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기인해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땅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이방에 가서 객이되어 400년 살고 나온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애굽에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유다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공동체는 파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혈통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여러분, 다말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제 생기게 될 자녀가 시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해서 생긴 자녀다. 여러분, 증거물을 갖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와 사랑을 하기 전에 담보물로 뭘 받았습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도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약속한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기 위해서 자기와 관계를 맺은 다말을 찾게 됩니다. 다말인지 모르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행음을 했는데, 그래 자기의 이 신분이 되는 도장과 끈을 맡긴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창피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 어떤 그 두려움이나 죄악을 느끼지 않는 이방 친구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도록 심부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라가 돌아와서 거기에 그런 창녀가 없다고 한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는데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고 뱃속에 아기를 가졌다, 잉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까지 유다는 자기와 사랑관계를 통해서 며느리가 자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사 여탈권을 유다가 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한번 시집 왔기 때문에 비록 친정에 가 있다 할지라도 소속이 여전히 시댁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생사 여탈권을 유다가 가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태워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처분을 합니다. 영락없이 다말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당신과 사랑해서 난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담보물을 조용히 임자에게 보내면서 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를 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아버지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시아버지의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 당사자와 내가 사랑을 해서 임신을 했다. 유다의 죄를 일깨워주고, 죄를 깨달은 유다가 당연히 다말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까 다말도 목숨을 건지는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다말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유다가 받고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윤리적인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시아버지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며느리는 나보다 옳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 자신이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죠.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자는 죄를 깨닫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동방 사회에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시동생 혹은 남편의 동생 이런 뜻인데, 라틴어 레비르에서 유래된 말이 계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건 오늘 이 성경에서 창세기 38장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아예 계대 결혼을 하나님이 법으로 명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아내가 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의 가문에 혈통을 이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이죠. 그래서 이 형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형의 가문도 이어주고 혈통도 이어주고 하는 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통을 잇는 자녀는 할아버지의 재산까지 상속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동생된 오난의 의무는 다말과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님 엘의 가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여자가 과부가 되었을 때 과부가 재혼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제력이 모두 다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과부가 되었을 때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가기도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에 아예 하나님의 율법에 계대 결혼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계대 결혼을 명시하는 것은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준다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권익, 특별히 과부가 된 여자의 권익을 옹호해 준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큰 아들 엘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다말과 계대 결혼을 했던 오난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셀라를 주면 셀라까지 이 여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 다말이 부정탄 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뒤늦게 유다가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는 말은 두 아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죽었던 엘, 그리고 오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이 다 악하다. 악하다고만 돼 있지 어떻게 악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 수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엘과 오난이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는데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거나 타락한 자녀들이 엘과 오난이었겠다. 방종된 성윤리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특별히 둘째 아들 오난은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여러분, 이유를 설명을 했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자녀도 아니고 형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도 그가 잇게 될 것을 생각해서 경제적으로도 내가 굉장한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난은 그런 못된 행실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유다의 명령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을 함으로 남편의 역할을 형식적으로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의 의무를 형식적으로는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이득 때문에 간교한 악행, 체외 설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오난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생각할 때 여러분, 엘이 악했고 또 오난이 악했던 것은 자신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말의 입장이 참담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 다말은 나나 내 두 아들 엘과 오난보다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로 여러분과 저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나보다 낫다 이 말은 자신의 결혼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혈통에서 아내를 찾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유다의 정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짝을 맞추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청지기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800km나 되는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언약적인 혈통을 잇고자 하는 이런 강한 열정이 유다에게 없었어요.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자 여러분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장인이 수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수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풍부하다, 물질적으로 대단히 부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한 은혜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 다음에 혈통과 땅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 속에서 혈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땅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예수님이 오시는 땅을 저들에게 계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은 유다가 혈통을 보존하는데, 언약적인 혈통을 보존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전혀 다른 처신을 했습니다.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자기 장인이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결혼을 했어요. 저도 저희 장인이 조금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이상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콱 막아버리잖아요. 귀 있는 사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더 역사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유다가 장인 어른이 부자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결혼한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간음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음성에 가깝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적인 탐욕에 젖은 사람이 유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아무런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창녀가 유혹을 하는데 창녀를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에나임 문에서 꼬이고 있는 그 창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누구와 동침했습니까? 며느리와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음란한 생활에 노출되고 음란한 생활을 거부하지 못한 결과 며느리 다말과 행업하는 기가 막힌 인물로 성경에 등재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간음죄를 고백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비록 다말이 창녀와 같은 모습을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나는 못하다.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음란 생활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다 이 말은요, 결국 다말이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한 다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다말의 치묘한 열정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무도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렸죠.
여러분 여인, 이방 여인 넷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첫 번째 여인이 다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죠. 그 다음에 룻도 족보에 올라가 있죠. 또 밧세바도 족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족보에 올라가 있지만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 왕족 가운데 올라간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방 여인, 정말 우리가 볼 때 천박한 여인인 다말이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올라가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인간의 범죄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친상간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베레스가 출생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말은 기다리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근친상간했지만 다말은 여러분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간음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다는 무관심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다말은 오히려 자기 남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집요한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베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볼 때 비록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근친상간이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어지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의 일에 씁니까? 이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휘하는 구집사님이 한 주 동안은 죄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휘를 합니까? 그럼 또 뒤집어서 놓고 아유 구집사님이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목사님이 그러나 무슨 설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죄가 없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특권과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성화론적인 회개를 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으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창녀로 알고 간음한 다말에 대해서 여러분 유다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 참을 수 없죠. 다말을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 유다는 이미 창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미 창녀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족장의 권위가 상실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됐다는 말이죠. 사실상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다말의 손에 지금 가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화형시켜라.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악한 처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여러분 갑론을박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다말이 이러한 처신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처신보다는 나보다는 다말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말의 이런 유다의 이런 고백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26절을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며느리랑 한번
사랑을 하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나이 차이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동일한 범죄를 계속했다. 회개한 처신이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히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범죄 타락하고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은, 다시는 다윗도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를 범해가지고 잉태시켰다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제되는 게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만져져야 되거든요. 내가 한 행실이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다, 가책을 받을 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이 범죄를 해도 무엇을 범죄했는지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담배 먹는 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 없다고 해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술 먹고 담배 피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교회의 덕을 훼손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훼손시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가 죄라고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가문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 아닙니까? 루벤은 소모를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실질적으로 네 번째 아들인 오늘 본문의 유다가 장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자가 된 유다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장자의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말과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비록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유다의 실수와 죄까지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가 유다인 건 맞지만 실제적인 장자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요셉으로 삼았잖아요. 역대상 5장 1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가 받아야 될 2배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았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여러분 당당하게 12지파에 들어와서 곱배기 축복을 약속대로 받은 것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저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에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은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려서 여러분 의도 터지고 두들겨 맞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쓸데없는 간증거리 많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교는 지상명령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일에 한국교회가 정말 초창기와 같이 1970년대 80년대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1970년대 후반부에 보면,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오면 전도사님 권소사님이 달려옵니다. 아무개 왔느냐 하고 안아주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보면 왔나? 갔나? 저 누구지?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선교는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23번째로 선교원금을 작정하는 주일이죠. 이 작은 교회에서 후원 선교사가 5분이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몇만 원 지원하고 마치지 않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후원교회가 4교회나 됩니다. 후원기관도 4개 천하됩니다. 이건 매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정액 이상을 후원하는데 몇십만 원씩 후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매월 후원하는 것 말고 특별 후원하는 게 더 많죠. 선교사님이 오신다든지 혹은 특별한 일이 생긴다든지 입원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외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신학생들을 돕는 일도 여러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목회자 자녀를 돕는 일도 아마 우리 정도의 교회에서 동역자 아들 찬양이가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원한 것도 아마 웬만한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전달을 우리가 했을 것이다. 물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선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죠? 여기에 마음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원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정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는 여러분 히에리 엘리미까지, 서연이 서기까지, 우소리까지, 아이들 이름까지 해서 여러분 매월 그 아이가 여러분 5,000원, 10,000원 선교원금을 낼 때 기도를 시켜야 돼요. 너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리고 네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는 거고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는 현재 노인병원에 계시고 제 아들은 유학 중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유학 중에 다니는 교회에도 선교원금을 상당히 작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버지와 아들까지 동참을 시켜서 작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여름방학 때. 고3인데 무슨 아르바이트인가는 나중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60만 원을 처음으로 벌었대. 인생 일대 19년 만에 60만 원 처음으로 벌은 거예요. 그래서 11조 6만 원 떼고 4만 원 가지고 저한테 밥 사 먹으라고 가져오고, 참 섭섭합니다. 나한테 한 20만 원 가져올 줄 알았는데 50만 원 남았는데 그 50만 원 가지고 오늘 평생의 원으로 드린대요. 전액 선교하는데 드린대요. 다음번에 혹 돈 벌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빠와 엄마에게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자기가 쓴대. 아마 그 오빠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군대 말로 말하면 대가리 박어. 오늘 저 현우가 왔는데 계급이 뭐냐? 그러니까 일병이라고 말 안 하고 다음 달에 상병입니다 그래요.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면 상병은 때리는 군번이라면서요? 세상에. 그 국회의원의 진위는 알겠지만 조금 그래요. 그럼 상병이 때리는 군번이면 병장은 죽이는 군번입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선교 열정을 가진 딸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보다 선교 현장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비교적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